자,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걸 계기로 이제 120명 정도의 이 성도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 믿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만들었던 강력한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우리 3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이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계획된 바가 아니라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엄청난 설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시 공간 순서로 보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의 제2시대 교회 시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성령 시대에서도 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장 혹은 5장까지는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주로 12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냐면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앞에는 베드로 행전,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 행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베드로 행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5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 19번 정도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중에 5개가 이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은 12장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이제 넓게 보면 40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에 또 5장에 또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5번의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설교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인데요.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을 때,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그리고 길게는 지금 오순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순절이 아니고 다른 때 아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으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시는 것이죠. 다 계획된 바대로. 그래서 성령 강림의 결과로 많은,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설교가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사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사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여러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또 사도들이 외국어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아마 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믿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와 주님으로 완전히 영접해갖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목도했던 그 경험,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무려 3,000명이 믿었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또 5,000명이 또 믿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나 믿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각각 흩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라면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전도를 했을 때 이젠 더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던 것이고, 또 그들이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서 이제 유럽의 아주 많은 지역에서 많은 계급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혼자 전도해가지고 선교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상당히 기반을 닦아놓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강력한 기여를 했던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랑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또 3,000명이 믿고 또 나중에 보면 또 5,000명이 믿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역할들을 또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런 기초가 없이 그냥 바울만 나중에 막 선교를 했었더라면 아마 그거는 또 다른 역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섭리 경륜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줄을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했는데요. 이것을 인해서 많은 무리들은 함께 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나라의 말로 듣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놀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참 신기한 일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조롱하는 사람들이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있기도 했지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서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본 후에 이제 함께 이제 모인 상황에서 이제 설교를 또 하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 설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이제 첫 번째로 섰을 때 이제 이건 뭐 완전히 설교라기보다는 유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이제 일종의 공의회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 자,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산헤드린 또 앞에서 이제 두 번째로 섰을 때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의 경우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베드로 설교들을 보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폭발 이런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언제나 아무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뭐 이걸 성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 베드로는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의 근데 핵심 메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설교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이방인의 집에서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이방인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복음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초대에 응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런 구조를 좀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정말 재밌죠, 그렇죠? 앞부분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많이 있구나. 물론 다른 뭐 빌립 집사라든가 뭐 스데반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의 설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대충 그림을 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의 이 설교의 주제를 보면요, 오직 한 분이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성과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우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베드로는 이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 그렇죠? 다른 내용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에 듣는 대상이 대부분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유대인들이에요? 오순절 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절기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마침 많이 온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의 때인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 예루살렘으로 많이 오게 했고,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죠, 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대상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네,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접촉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조상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밝혀진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 사도행전 2장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5개의 설교, 이거를 다 종합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건축자들에 의해서 거부된 버린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선포를 하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승리자로 오셔갖고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시는 이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예수를 배반한 거죠. 근데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 겸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여기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백성의 적들 로마인들은 계속 지금 여전히 이제 로마 제국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땅도 지금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는,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굴욕과 십자가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만 받으셨다, 이것만 전하면 복음의 일부만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만 설명하면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만 설명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 우편에 높아지셨다, 이것까지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이 죽인 예수님을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6절, 이 거의 결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말을 근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또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축복만 받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심판까지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러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 주셨다. 자, 이것까지도 선포를 하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유의 주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5개의 설교를 보면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안에 다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의 5개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이 5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3가지의 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높임을 받으심이라는 3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5 설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3절 4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요약되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말한 것을 귀 기울이는 자들의 삶에 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은 하나는 죄사함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성령. 자, 그러나 만일 우리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뭐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회개와 더불어서 또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처럼 우리의 메시지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된 이 베드로의 이 열정적인 감동적인 이 설교는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 3장 10장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런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게 복음의 메시지인지 이거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그래서 교회 시대 네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앞에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은 베드로의 감동적인 이 오순절 설교 그리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6번째입니다. 우리 5번째까지 살펴봤어요. 6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뭔가, 요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곧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걸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신기하게 여기고 막 이 갈릴리 출신 시골뜨기 촌동네 출신이었던 막 사도들이 갑자기 막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온 지역의 말로 언어를 외국어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놀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 순간 그 상황에 어떻게 이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을 또 했고 그리고 복음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요약해서 잘 전달했는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성경을 엄청 연구를 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이 복음에 모르는 건 아니겠죠. 알고 있는 그거를 더 강력하게 정리해 갖고 성령께서 전하게 말씀하셔 갖고 이제는 엄청난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할 때 이제 상당히 딴 때보다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얘네들 뭐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안 들었을 텐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뭐 막 사도들마다 막 외국어로 자기들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막 엄청나게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12사도를 대표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지금 알게 할 것이니,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너네들이 지금 신기하게 여기고 어떻게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신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제 거기 몇 절이에요? 거기 13절에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여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곧 선지자,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게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요엘 2장 28절 32절 그 이제 핵심 메시지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성령이 부어질 때 많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도 종말이 시작인 거예요. 종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뭡니까? 종말이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로 나오는 뭐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완전히 시작돼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의 강림 사건은 역사상 주님의 재림 있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 이런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는지 거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여기 보면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이제 18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라는 것, 요 28절 29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 자, 이거 내 영을 이제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제 영적 교제를 완전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막 만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직접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임했다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순간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열망을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게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이런 삶이지,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 영안이 눌려갖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내가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때 그게 내 안에서 그게 영적인 회복이고 그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젠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성도들에게 약속된 구원이 최종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요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입니다. 그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 현상이겠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의 기회 앞에 서게 된다라면,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거니까, 이제는 그 복음의 기회 앞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영적인 회복과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긴 사도행전은 바로 인용하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택함과 구원을 이제 받은 자답게 여기 남은 자 같이, 그래서 경건한 삶,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삶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도행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그 인용한 그 내용의 메시지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22절부터 나오는 거. 21절까지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뭔지, 구약의 요엘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듣는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그런 거였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제 지금 이루어진 거네. 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날.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해야 돼요. 공생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사렛 예수가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는 거. 근데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이 죽게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공생애 동안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 근데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전해야 됩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23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온갖 순환, 조롱, 멸시, 박해 이걸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했느냐. 뭐 때문에? 너희들 구원하려고. 자,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 이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뭐냐? 셋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 그 중간에 보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제 거기 시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윗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시편 중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시편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기서부터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래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면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긴 다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또 따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마지막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승천, 승기를 전해야 돼요. 승기라는 건 뭡니까? 승천과 더불어서 하늘로 높여 올려주셔갖고 존귀하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승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승기라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승천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거. 그래서 이제 승기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죠. 승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승기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받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지금 이 일이 그걸 지금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지금 너네 유대인들 내 말 잘 들어.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반드시 지금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 설교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뭡니까? 37절에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은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결론. 이거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찔림을 받았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